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또 공동체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또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제가 다윗을 지금 지난 2주간 동안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떻게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리고 늘 시편의 그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마귀에게 문고리를 내어주고 그런 범죄와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중년의 위기와 좀 연결이 되었다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주간 좀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인생은 사춘기를 2번 맞는다고 합니다. 10대의 사춘기가 있지만 중년기 때는 제2의 사춘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추기를 맞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2 시기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10대를 지날 때와 10대 사춘기를 지날 때와 그 다음에 10대의 자녀를 둔 때이다. 감이 잡힙니까? 네. 자신이 10대를 지날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10대의 자녀를 둔 중년기의 시기라고 말한 겁니다. 이 자리에는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젊은이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중년기의 위기 극복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뒤에 여러분들이 오늘 갈렙을 읽었는데요, 갈렙은 중년기의 위기를 잘 돌파하고 극복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40세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85세 이 사명이 내 삶의 결실이 될 때까지, 비전과 꿈이 결실이 될 때까지 45년간을 한결같이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 같은 입장은 40세에서 85세가 될 때까지 한결같이 그 중년의 시기를 잘 지나갔어요. 또 흔히들 지금 중년 그러면 35세에서 70세,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중년이 아닌데요, 나는 젊은데요, 그런 분들은 요새 애 늙은이도 많습니다. 애 중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중년기의 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청년기의 위기 극복,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위기 극복,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서로 관통하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년의 위기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 뭐냐면, 오늘 시편 102편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그런 말이 있고, 4절에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져 버렸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7절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신다. 특별히 갱년기의 여성들은 이 말씀이 뭔지 실감이 잘 갈 거예요. 이 중년기의 이 위기, 소위 사춘기가 되었을 때, 또 젊음의 시절 이렇게 하면서 되었을 때 전형적인 반응이 뭐냐? 제가 좀 여기까지 정리해 놓았으니까 저 가운데 하나라도 좀 이렇게 내가 연결된다 싶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좌절감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이나 방향의 상실이고 허탈감이 있어요. 고립감이 있어요.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덫에 걸린 느낌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에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피로와 권태가 있어요. 그 다음 자기 연민, 내향적 성격 강화에,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전에는 침착하게 반응했던 영역들에서 안절부절 못한 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걸핏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의욕 상실이 있어요. 또 마음의 쓴뿌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있고, 쉽게 감정이 막
감정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 가운데도 영적인 예비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느껴지고 영혼 섬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뭐 교양적으로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중년기의 위기는 한마디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실종적인 진공 상태다.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게 막 와 닿는 내용이라는 것이. 이별 노래 좋아하고 낙엽달에 가버린 사람 같은 거 좋아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상태.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첫째는 관계 지수에 중년이 되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뭐 관계도 많지만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 답답하고 외로울 때 만날 사람 있나요?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서 그래요. 관계 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102편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나 너무 외롭다 이 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는 3절부터 5절까지 이게 뭐냐, 이 건강지수가 나빠졌어요. 연약한 건강지수에, 심지어 23절에 나오죠. 연기처럼 스태미나가 떨어져 나가 뼈가 약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내 뼈가 쑥같이 타버렸다고 그랬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소화가 안 되고 꺽꺽 소리가 나고 몸무게가 줄고 홀쭉해지고 살이 뼈에 붙었어요. 또는 몸무게가 늘어나 가지고 과잉 몸무게가 되었어요. 건강지수가 나빠졌어요. 세 번째로는 감성지수, 이모셔널 쿠오션트, 외로운 감성지수가 되었어요. 자, 관계지수, 건강지수, 감성, 이게 뭐 어떻게 표현되는가? 6절에 참 기가 막혀요. 나는 광야에 뭐 같다고요? 올빼미 같다. 군대 가면 유교훈련할 때 올빼미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 광야의 올빼미가 뭐냐면요, 올빼미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펠리칸이에요. 여러분, 펠리칸은 바다의 새이고 해변가에 있는 새예요. 해변가와 바닷가에 있어야 할 새가 어디 있냐요? 사마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앉아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부엉이는 숲속의 새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혼동된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중년이 되면 이런 마음에 감정적으로 위기가 있어요. 오늘 중년 되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눈빛이 반짝반짝하면 좀 소망이 있고, 특별히 청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이거 좀 잘 듣고 어떻게 잘 감당해 보였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청년이 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여러분, 밤에는요 집 안에 들어가야 되고 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홀로 외로운 참새와 같다. 집으로 가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할 시간인데 다른 새들과 함께 움직여야 할 새가 지 혼자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차가운 밤을 외롭게 지내겠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어리른 감정들을 잘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시를 다윗 썼다 말았다는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인을 통하여 이 내용을 우리가 갖고 충분히 중년의 위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이런 위기를 거쳐가지고 감성지수 낮아지죠, 건강지수 낮아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지수 얘기하니까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중년이 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다윗도 관대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엇보다 육체의 변화가 눈에 띄게 찾아왔어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다윗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다윗만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40, 50대 자매들도 깜짝 놀라요. 이중턱, 용기 없는 머리카락, 머리가 자꾸 빠져요. 눈가에 주름, 배가 나오는 거예요. 체형이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30대부터 이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이걸. 이런 중년의 위기가 와가지고 다윗은
그가 간음을 하고 결혼 생활이 파괴되고 아이를 낳았다가 잃어버리고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그의 이복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고 다윗의 아들들 간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가지고 이복 형제였던 압살롬과 암논이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증오가 압살롬의 심장을 파먹고 있었고 나중에 그것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아들들 간에 피비린내나는 살육 현장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젊을 때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중년이 되니까 이 힘든 거예요. 중년을 맞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꽃 같은 고통이라도 더 무겁고 더 아프고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중년 동지 여러분, 아이고 이게 얼마나 실감이 가는지 몰라요. 같은 아픔이라도 옛날에는 이게 젊음으로 좀 이겨냈는데 나이가 들면 이걸 이겨내는 면역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누가 그래요? 30대는 무게가 30kg 같고 50대는 그 무게가 50kg 같고 60대는 60kg 같고. 그걸 뭐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관계지수, 건강지수, 감성지수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랬을 때 우리는 뭐가 달라야 돼요? 젊은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우리는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뭐가 다르냐? 우리는 감성지수, 관계지수, 건강지수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지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트랜스퍼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막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어제 우리 토비스 때 얘기했잖아요. 스티븐 호킹이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스티븐 호킹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이 사람 보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난 잘 몰라.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거대한 공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내팽개침을 당할 것이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자기의 뭐가 다 팽개침을 당할, 블랙홀 같이 다 팽개침 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 토비스에 나오는 10살짜리 초등학생도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지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지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생명지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보혜사 성령의 함께 지수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부평초와 같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베드로후서 1장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할렐루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성령님을 통한 함께 지수가 우리에게 있어요.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답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갈렙을 통하여 중년기의 위기, 청년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원리들을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적용하겠어요. 인생의 중년의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또 웬만하면 여러분들 요즘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을 것인가? 첫째,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이게 키예요.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목사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온전히 쫓는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영적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책이 뭐냐면 신앙의 영적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갈렙은 한결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갈렙은 한 번도 모세를 대항하는 무리에게 끼인 적이 없어요. 모세를 비판하거나 모세를 비난하거나 모세를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애굽의 부추와 마늘을 사모한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물질에 사로잡히는 대부분의 무리들에게도 초인해 있었어요. 강한 영적 초점을 유지한 거예요, 갈렙은. 오늘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강한 영적 초점을 유지해가지고 40세에서 85세까지, 아니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위기, 중년의 위기를 영어로 뭐냐면 midlife crisis라고 그러거든요. 이 중년의 위기가 중년의 희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midlife crisis가 midlife hope로 바뀌기를 바라요. 중년의 위기가 중년의 희망으로. 갈렙은 45년을 한결같이 초점을 맞췄어요.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갈렙은 what makes,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이런 초점을 유지하게 했을까? 한결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을까? 갈렙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갈렙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갈렙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셨어요. 갈렙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갈렙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갈렙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은 늙지 않구나, 이게 키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구나. 그러니까 저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설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갈렙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그 창조력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가 머리가 빠지고, 우리가 피부가 늙어가고 다 하지만, 우리가 늙어가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년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관계지수, 건강지수, 그 다음에 감정지수, 이런 것과 함께 우리에게는 젊음지수, 영적인 젊음지수, 창조적 젊음지수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되고, 이 창조적 젊음지수가 날마다 유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지, 갈렙은 하나님이 늙지 않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이 늙어가지 않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은 통일한 하나님이셔. 창조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고,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와 있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늘 프레쉬한 거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생수를 경험하고 펄펄 뛰는 물고기처럼 되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모험을 하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년의 위기를 갖게 오는 매너리즘과 권태,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신앙을 메마르게 하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깨달으려면요, 제가 확실히 5년 전에 깨달은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프레시하세요. 10년 전에 깨달았던 하나님보다 지금 깨달은 하나님이 더 놀라워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50년 전에 깨달았던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신선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야 한다.
이래야 우리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나이가 들수록 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 더 강건해져야 돼. 그런데 갈렙은 오늘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는 말과 함께 앞에 8절에 보면 내가 충성되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어. 충성이라는 말이 또 계속 같이 나와요. 충성 갖고 뭐 할 거예요? 이 충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연단받고 훈련받았어요. 결국 나중에 다윗에게도 다윗의 중년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시편 140편 1절을 좀 봐요. 시편 1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장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 이게 새로운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번 보세요.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됨을 가지고, 한결같은 충성됨을 가지고 성실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성실하게 단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단련이 있으면요, 웬만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교회는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대학, 교리대학, 그리고 우리 다락방 많은 귀한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 복음의 서진사역, 그 다음 일터선교사역, 그 외에 수많은 우리 교회 훈련 사역들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훈련을 받나? 그거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생활 10년 하는 것보다도 1년 제대로 훈련하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수 있어요. 1년 제대로 훈련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더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훈련하다가 힘들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훈련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하다가 실패할 걸 생각해가지고 아예 시작부터 안 한다면 그건 굴복하는 것이고,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교회는 실패자들이 모이는 병원이지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도 하고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훈련받아야 할 소망을 갖는 것이고, 훈련을 사모하는 것이고, 의인이 돼가지고 나는 훈련도 필요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서 또 여러 가지 시공간 가운데서 훈련시킬 때 아까 다윗처럼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베버리시아라고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있어요. 이분이 뭘 작곡했냐면,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알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찬송 정말 멋진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찬송 부르면 다시 힘이 나고 막 그런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10살에 예수를 믿고, 그분이 중년기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한 대로 그 오페라 가수는 중년기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 막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음이 허해지고 아까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허탈감과 그냥 막 영적인 예비 자원이 다 고갈돼 버리고 막 그래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아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생명지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지수, 또 말씀 지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허전한 가운데 갑자기 그러니까 허전한 말씀을 한번 보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말씀이 막 자기를 막 움직이더라는, 그게 잠언 3장 6절이에요. 잠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 길을 지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옛날에 이 말씀 알았고 읽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나가지고 말씀이 그를 꽉 붙잡는 그 순간 저 말씀이 막 벌떡벌떡 살아가지고 자기를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하다가 난 이것도 좋지만 내게 필요한 게 뭘까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방송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에게 프로그램을 줬어요. 조지 베버리시와 함께. 그래서 자기의 삶도 얘기하고 순간순간 범사에 하나님 도우시는 것도 간증하고, 요즘 우리 톡쇼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찬양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휘튼 대학을 다니는 키가 헌칠한 젊은 애나가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조지 베버리시아 당신의 음악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축복이 되었다고, 많은 용기를 갖고 참 힘을 얻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젊은이가 누구냐? 빌리 그레함이었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되기 전에 위튼 대학 다닐 때 학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빌리 그레함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조지 베버리시아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런 집회를 하는 동안에 당신은 항상 집회 앞에 찬양 인도를 해달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달라. 그래서 조지 베버리시아가 나중에 빌리 그레함께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가실 때도 그 빌리 그레함에서 블랙 마운틴이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저도 그 가보고 그때 베버리시아도 제가 만나봤어요. 한 11년 전에. 멋있어요. 중년의 위기를 돌파하고 한결같이 온전함으로 따르고 그 다음 영적 초점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의 중년의 위기 가운데서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뭐냐?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갈렙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대로 같이 오늘도 내가, 저는 저 구절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I am still strong. I am still strong.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 여전히 강건하다. 우리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네요. 안성수양관, 저천기도 동산, 또 별관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We are still strong.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 건강에 대해 요즘 건강 신문에도 아예 건강 섹션에 따로 나오고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에 저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고 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한두 가지 얘기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건강 유지는 나에게 속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시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건강은 내게 속한 거예요. 날마다 콜라 먹고, 날마다 라면 밤 10시에 밥에다가 말아 먹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정크푸드 먹고, 날마다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주여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녀석아 정신 차리라.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 몸의 성전이에요. 성전 관리를 해야 돼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릇이에요. 우리 깨끗한 그릇 된다 할 때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으로 우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I am still strong으로 쓰고 싶은데 우리가 지레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성전 관리 차원에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 저희 부친은, 저 가끔 전화를 하면 저희 부친이 주로 저희 일성이 거예요. 목사, 요새는 우리 집에는 목사가 넷이에요. 우리 아버지, 저, 내 동생, 또 우리 아들이 4명이에요. 목사 하면 4명이. 목사, 요새 성전 관리 잘 하시나? 부친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질문이겠죠. 요즘 성전 관리 잘 하시나?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통하여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영성사역자 게리 토마스가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이거 보세요. 건강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명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건강을 추스려야 되는 것이. 사명이 있습니까? 건강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건강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통하여 사명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통하여 사명을 관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이루시길 바란다, 그 뜻이에요. 건강 관리를 통하여 사명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다 요즘 뭐 의학적으로 다 아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좀 좋은 음악을 들려주세요. 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중요하니까 좋은 음악, 제가 아까 처음에 이별 같은 거를 많이 듣지 말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런 거 들으면 정말 인생 복잡해져요. 음악도 좋은 음악이 있어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자연도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 건강을 위하여 좋은 그림도 보시고, 좋은 예술도 보시고, 우리 여기 지하 5층 가면 우리 사랑 갤러리 있잖아요. 한 번씩 들리시라고. 예술을 통한 치유가 오래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다시요, 사명 관리를 위하여 건강 관리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예? 어떤 분은요, 계속 이론만 하는 사람이 실천을 못하고, 내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26년째 계속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 실패하니까 26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이어트의 이론의 전문가예요. 모든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섭렵다였어요. 다이어트 책을 많이 써갖고요,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해독 주스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심지어 지방 흡수인데 지금까지 실패하고 원래도 또 다이어트 한대요. 지금 그 다니엘 플랜이라고 그래갖고 그 리고렌 목사님이 하는 세들백 교회에서 21일 동안 그 몸 우리 그 좀 다이어트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생긴 데 이유가 3년 전인가 제가 리고렌 목사님이 제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리고렌 목사님한테 제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존, 내가 당신하고 나눌 얘기가 있다고. 자기는 이제 우리는 이게 그걸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례를 줄 때에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주일은 827명을 세례를 주게 됐대요. 뭐 특별한 주일이죠. 이제 그런 세례를 거기 이제 못을 크게 만들라고 세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는데, 여러분 저도 침례도 제가 잘 줄 줄 알아요. 침례를 주려면요, 그 사람 침례 받는 사람 뒷목을 딱 잡아가지고 딱 세우고 머리를 딱 여기 맞춰가지고 코를 콱 짚고 물속에 팍 넣었다가 팍 들어야 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 잡힙니까? 뒤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물속에다 넣어야 되는데 코를 열어놓으면 이래가지고 물 다 먹으니까 코를 딱 잡고, 고성아 코를 딱 잡고 탁 넣고 탁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이 리고레 목사님도 당시에 살이 110kg야. 내가 봐도 너무,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몇 번 올리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 이분이 주여, 하나님 회개하시죠. 주여,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다니엘 플랜 21일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가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살을 수백 톤을 뺐다. 나는 지구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켰다. 이러면서 했잖아요. 내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살찐 분들은 미국 가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가면 난리야, 난리. 우리가 몸을 관리를 해야 돼.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다시요. 건강 관리는 무슨 관리라고요? 사명 관리. 그리고 몸 관리는 무슨 관리라고요? 성정 관리. 성정 관리. 그리고 뭐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 저보다 저 잘 아시니까 사명으로 자신의 몸을 추스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 몸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좋은 그림도 보세요. 좋은 자연도 보세요. 좋은 책도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네? 아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갈렙의 해결책이 뭐였냐면요, 성경의 갈렙은요 자식 농사, 가족 농사 제일 잘했어요. 갈렙의 딸이 악사였고 갈렙의 사위가 온네일이었어요. 사사 온네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제대로 간수하고 가정을 제대로 간수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래서 중년의 위기를 해결하는 책 3번,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 한국교회 조만식 장로님은, 부부는 젊어서는 연인이요, 연인, 사랑하는 애인이요, 중년기에는 동지요, 남편과 아내가, 노년에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연인이요, 그 다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동지요, 동지 싱쿨라 뭐 이래 하잖아요, 중국 그 동지요. 노년에는 뭐예요? 보호자요. 또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뭐가 되느냐? 전우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요새 부부애로도 살지만 전우애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애보다도 전우애가 더 강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가정의 사랑,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신앙으로 딱 뭉쳐있으면요,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돼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은 유교 사회에다가 압축 성장을 해도 유교 사회가 돼가지고 가정마다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제일 상처받고 제일 고통받는 게 서로 가정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 다 어려워져가지고 절연 상태, 나 안 본다 그래갖고 가족들끼리 서로 안 보려고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니까 가정마다 위기요, 이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신실한 공동체는 가족 사랑을 통하여 청년, 중년, 노년의 위기를 돌파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두 가정을 주셨어요. 영적 가정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육신의 가족인 우리 가족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초점을 통하여 이걸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파괴범이에요. 마귀는 교회 파괴하는 게 전문이고 마귀는 가정 파괴하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년기에 이런 위기를, 우리는 지금 가정마다 답답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절연된 이런 모든 상태를 다시 한번 이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가지고 가족 사랑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정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가정 파괴범, 교회 파괴범이지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중년의 위기 가운데 실패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정지수, 우리의 건강지수, 우리의 관계지수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에게만 주신 생명의 지수, 성령의 함께지수, 말씀의 능력지수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가족 사랑하며 어떤 경우에도 영적 초점을 가지고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